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비극을 썼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의 부하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캐시어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캐시어스가 브루투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루투스, 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을 잘 알고 있어. 이 말은 캐시어스가 브루투스에게 시저를 암살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하는 말입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는 시민들에게 나가 자기가 시저를 죽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합니다. 시저는 야심가였기 때문에 나는 시저를 죽였어. 그러나 시민들은 브루투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저는 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으며 포로들의 몸값은 모두 국고에 들여놓았어. 어찌 이것이 시저의 야심이란 말이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부르짖을 땐 시저도 함께 울었어. 야심이란 이보다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법이오.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브루투스가 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루투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브루투스는 시민들이 자기의 야심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하고 그는 마지막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기 직전 브루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저, 이제 눈을 감으시고 내 심정은 당신의 가슴을 지금처럼 찌르고 싶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칼에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인생은 야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하고 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힘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면 갈수록 마음에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는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하면은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꼭 되게 하셔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기도해서 되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되는 것이 더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원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갔던 그 첫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첫날 이제 갔는데 그 예수원의 그 큰 어떤 임시 막사 같은데 다다미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첫날 밤을 자게 됐습니다. 몇 명의 이제 수련생들하고 같이 자게 됐는데 밤이 좀 깊었는데 말이죠.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라 침낭을 뭐 거의 얼굴만 내놓고 침낭을 속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또 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리에 뭐가 와서 팡 하고 맞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뭘 던졌는데 뭐 돈은 아니고 보니까 초코파이 같더라고요. 무슨 저 과자 무슨 빵 같은 거 그런.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됐을 때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몇 명이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사실 제 얼굴을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머리맡에다 이렇게 살짝 던지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제 얼굴에 맞았던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저한테 던진 사람이 전과 10범 이상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수도원이 약간 좀 이렇게 갱생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와가지고 이제 좀 갱생하고 이렇게 좀 교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 저한테 뭐 머리맡에 던져둔 어떻든 간에 이게 딱 맞고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전과 10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분을 좀 꼭 좀 빨리 내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뜻은 저분이 빨리 좀 나가주기를 바라는 게 아마 제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저분을 네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더 내 뜻이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또 한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또 자기가 정말 또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선입견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되게 우리가 우리의 내 뜻은 거의 보면 자기 이기적인 뜻이 많아요. 자기 욕심일 경우가 많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더 좋았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급하게 내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이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 아주 그냥 하나님 이건 정말 꼭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경에는 참 묘한 규절이 한 규절이 있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응답하고 주시기는 주시는데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역설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우리의 영혼도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도 좋아지는데 그러면 당장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포기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나의 영혼이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기뻐해지고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는 사실은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이 타 종교의 또 타 이교의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응답에 대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내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막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나 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더 좋은 길을 마련하셨나 보다. 아, 기대하자. 하면서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안달하면서 너무 불안한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라고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서방 가톨릭 로마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어려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 유명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중요한 신학자 몇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한 400년 지나서 어거스틴, 그리고 한 1000년 지나서 존 칼빈, 이렇게 한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사실은 어거스틴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도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70% 자기는 어거스틴을 인용한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알제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아주 얼굴이 완전히 까만 그 중부 지역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그런 사람은 너무 까만데 저 북부 알제리 쪽에 있는 사람은 좀 약간 까맣지만 좀 그렇게 까맣지 않은 그런 흑인입니다. 그래도 로마의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알제리에서 로마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한 어거스틴은 결국 로마로 가서 수사학, 그 당시에 수사학,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어 선생님이죠. 수사학을 공부해서 왕실에 들어가서 왕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었지만 그의 영혼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상하게 자기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교회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성적으로 똑똑한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육적인 정신하고 내 영혼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내 영혼이 마니교에 빠져서 그 영혼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공했지만 그의 삶이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낳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사 교수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쇠약해져서 마니교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천만다행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따라다니며 아들아 하나님 믿어야 한다 라고 그에게 늘 말하며 기도해 주다가 33살의 어거스틴, 그가 76세에 죽는데 어거스틴의 전반기는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영혼이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회개를 하고 이제 그의 영혼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전반부부터 잘 사는 사람은 후반부까지 더 잘 살고 제일 좋겠죠. 그러나 후반부가 더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이 쇠약해지면 후반부에 가서 외롭고 절망스럽고 각기나 외로운데 외롭고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 그가 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모든 고백록을 다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 당신 창조기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마지막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한다는 얘기는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뜻만 생각해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만 생각해요. 자기의 앞길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라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면 갈수록 삶의 보람이 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본이 신사참배, 신사에 가서 일본의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다 강요를 했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것을 저항하고 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국교회 당시에 전체를 대표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다 가두고 또 잠깐 풀어주고 또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데 계속 감옥에다 가두는 것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 무엇이냐면 감옥에다 가둔 다음에 잠깐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 저도 안 갔습니다.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옛날에 더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막 고문도 하고, 신사참배 왜 안 하냐고 막 고문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감옥 생활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감옥에 있다가 밖에다가 잠깐 풀어주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은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이러면 또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감옥에 가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내놓으면 신사참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오정모 사모라고 유명한 사모가 있습니다. 오정모 사모에게 승리요 하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오정모 사모라고 하는 그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라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십시오. 어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부인.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부인이 더 대단합니다. 오정모 사모는 한국교회 장래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인간의 뜻은 뭘까요? 자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을 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사람은 잊혀져 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건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일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기도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당장은 마음이 참
싫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게 내 뜻이었나 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습니까? 오늘부로 다 잊어버리세요. 아, 이건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겠구나. 아, 기대하자.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자기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